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문제를 돌파하는 비결. 아멘. 자,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려면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우리가 두 번의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주간 동안 전해드렸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그것이 외부의 적과 내부의 문제와 또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향한 음모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요, 기도와 말씀으로 잘 무장하면 다 이게 극복이 되는 것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와 말씀이면 다 극복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문제보다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더 집중하면 사명은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는요, 여기에 중요한 관점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우리 중요한 시각을 하나 또 보여드렸습니다. 다름 아니라 문제들의 정체가 뭐냐,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부흥을 막아서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때 이야기를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요, 느헤미야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느헤미야 편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아니에요. 누가 이 말을 하는 거냐면 이게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하는 말인데 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흥황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부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부흥케 하는 사람이 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말의 의미를 알고는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는데 그거를 대적들이 볼 때 영적인 부흥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는 것을 영적인 부흥으로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사명행에 나가는 것을 부흥으로 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 말씀에서 가장 어쩌면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렇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마귀가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예, 이게 지금 안 보이니까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쪽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듣고 심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사명 들고 나가는 사람 앞에다가 문제를 던져놓는 거예요. 사명 들고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문제를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사명 보고 계속 나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 때문에 물러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를 관통하고 문제를 돌파하겠다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느헤미야 말씀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 7장부터 끝장까지는요, 이제 성벽을 세웠으니까 그 안에 사람이 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문학 광장 부흥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참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까지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벽 재건 이야기로 보자 그러면 6장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 본문이 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의 가장 끄트머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이야기는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에 관한 한 6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일에 이제 막바지예요. 마지막 고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귀가 그걸 알고 느헤미야에게 총 공세를 벌이는 이야기가 6장이 다 나와요. 마지막 공격, 마지막 업어매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겠다고 지금 느헤미야한테 공격하는 이야기가 6장에 다 담겨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는 일에 이제 마지막 고비이자 아주 중요한 고비가 6장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사명 안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관통하며 시작할 것인가, 그것은요 이 6장 안에 보게 되면 귀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돌파하여 나가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6장은 이 느헤미야에게 마지막 고비가 되었던 결정적인 문제 3가지가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중간지대의 유혹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간지대의 유혹. 한 번만 더 할게요. 중간지대의 유혹.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 6장은요 이제 성벽 건축이 거의 완성되어져 갈 때쯤이에요. 그래서 1절을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문짝만 달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문짝만 달면 되니까 성벽 건축 사역이 거의 99% 정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이제 막 빠진 거죠. 그래서 그 전부터 공격을 했는데 4장에서는 외부의 적들, 5장에서는 내부의 문제들, 이게 안 통한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이걸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일을 중단시켜 보겠다고 막 그랬지만 안 되니까 이제 마귀가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략으로 6장에 특별히 느헤미야를 향한 세부적인 공격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느헤미야한테 오노평지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오노평지. 자, 이 오노평지가 나오죠. 2절에 방금 읽었던 9절에 나오는 지명 이름이 오노평지입니다.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랬습니다. 이 오노평지가 어디냐면요,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산발랏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든지 네가 와라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산발랏이 재밌게도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 중간 지점, 애매한 지점에서 만나자라고 하는데, 이게 지도로 보면 좀 의미가 자세하게 보입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동그라미, 노란색 큰 동그라미 있는 곳이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 이제 느헤미야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네모, 사마리아 보이시죠? 여기 산발랏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발랏이 사마리아로 와라, 내가 환대해 줄게, 뭐 그러든지, 아니 내가 갈게 라고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바탕 위에 오노평지라고 있죠. 이게 노란색인 거는 이 평지예요. 평지. 초록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높은 지역인 것입니다. 지도가 제대로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산발랏이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오노평지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산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지도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오노평지가 내려가는 곳이에요. 이렇게 내리막길 끝에 있는 평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매복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내려가는 길을 보자 그러면 밑에 있는 매복해서 숨어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오노평지로 느헤미야더러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내려올 때 거기다가 군사를 매복해가지고 내려오는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함이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여기서 타협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려갔다 그러면 그거는 죽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발랏이요 느헤미야를 오노평지로 불렀다.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오노평지는 방금 지도에서 보듯이 중간지대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회색지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회색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오노라는 말이 온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을 쉽게 하다, 편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불러낸 곳이 오노평지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좀 적당히 믿어라. 너 그렇게 열심히 사명 쫓아간다고 그러는데 좀 쉴 때도 됐잖아. 이제 편하게 좀 해라. 편하게 믿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느헤미야에게 아주 큰 유혹이 될 만한 지형으로 그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도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쉽게 좀 가라는 거예요. 쉽게.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좀 편하게 천천히 믿어도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열심히 사명 향해 가다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조금 지치거나 힘들 때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그 오노평지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다 같이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힘 모아서 사명 향해 가자고, 잃어버린 영 향해 가자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좀 오노평지 좀 갔다 오겠다 이러면 이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노평지로 끌려갔던 교회가 있었어요. 오노평지로 단체로 끌려갔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자, 함께 보실까요?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쵸?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라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거예요. 토한다라는 거는 역겹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거는 우리가 점수로 봤을 때 내가 지금 한 50점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주님은 그거를 역겹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이 구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다시 보시면 14절에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가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했으면 충성되게 참되게 끝까지 사명 따라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주님처럼 끝까지 사명 붙들고 신실하게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힘들어지면 또 마음이 힘들어지면 우리 부르심이 좀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좀 힘겹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명이 갑자기 지치거나 무기력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회색지대, 이 중간지대에 머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내 귀에도 뭔가 들리죠? 들려요.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제 적당히 하자. 막 그런 말이 들려요.
안 그래도 온오평지 내려가고 싶었는데 그런 기가 이쪽에서 뭐라 들리는지 아세요? 이제 조금만 쉬었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쉬었다 가자, 조금만 적당히 하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온오평지의 유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오평지 유혹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 온오평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명 따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 이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려면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붙잡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상의 삶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피곤하거나 지치기가 쉬워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복음 전할 사람을 우리가 기도해서 딱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서 그 사람 연락해 보니까 연락을 자꾸 씹어요. 카톡을 보내도 일십이라 그러죠, 그죠? 네, 읽고 답도 안 와요.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장영호 지사님이 철대반죽 그랬습니다. 마음이 철대반죽이 돼가지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뭔지 모르세요? 사진 찾아보세요. 우리 마음이 너무 이제 힘겨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 적당히 하자. 야, 이제 좀 힘드니까 좀 천천히 가자. 쉬었다 가자. 이런 소리가 이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조금씩 어떻게 해요? 이제 온오평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만 먹어서 뿐인데 또 어떻게 알고 옆에서 누가 그렇게 나를 툭 찌르네요. 야, 뭐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 믿냐? 넌 너무 좀 극단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절로 툭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온오평지예요. 온오평지.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참마귀하고 신참마귀가 편지를 주고받아요.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편지가 오고 가는 그런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참마귀가 신참마귀를 붙들어 놓고 이제 훈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계합니다. 야, 환자들을 대할 때는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환자란 기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독교인들을 환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 환자십니다. 거기 표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야, 환자들을 대할 때는 적당하게 만들어라. 적당하게 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망해. 그러니까 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는 거냐면 그들이 뭘 하든지 간에 적당하게 하게 해야 돼. 이거를 아주 중요한 전술로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 신참마귀 그게 되나요? 신참이다 보니까 열심히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하나를 붙들어다가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고 완전히 악한 사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고참마귀가 신참마귀를 칭찬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려갔어요. 혼 엄청난 거예요. 고참마귀와 신참마귀 붙들어다가 혼을 크게 냈어요. 야, 누가 환자들을 이렇게 하라고 만들었냐? 내가 말했잖아. 적당한 신자가 되게 해야 되지. 적당한 신자가 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와닿죠? 나도 적당하려고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분, 사단의 고단수 전략이 뭐냐면 우리를 적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신자처럼 보이기만 하면 되고, 그러나 편리하게, 자기 편리하게, 자기 편한 대로 믿게 하는 거. 그게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말하는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 온오평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오평지로 끌어내려가지고 회색 신앙 되게 만드는 거예요. 중간 지대에만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 딱 두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되니까 쉽게 죽어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쉽게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돼요. 근데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쉽게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느헤미야에도 공격했는데 우리를 향해서도 적당하게 믿으라고, 온오평지로 내려오라고,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까지 사명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두 가지 대처 방안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단호한 거절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단호한 거절. 단호한 거절. 자,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곧 이겁니다. 내가 곧. 여러분들은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고민 좀 해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는요, 내가 곧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 좀 생각해보고요, 제가 약간 고민해본 후에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영락없이 그 사이에 우리는 어느 평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주님께서 그 말씀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무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기질이냐면 점액질이에요. 여기 점액질들 있으시죠? 여러분, 점액질은요, 뭐 하나 결단하려고 그러면 한 3박 4일 걸려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는 일을요, 그 말씀 받았을 때 원래 아브라함 기질대로라면 한 3박 4일이나 한 일주일이나 놓고 고민 한참 한 후에 천천히 움직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앞에는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라에게 의논도 안 해요.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은요, 이게 있어요. 단호한 거절, 즉각적인 순종,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는요, 내가 곧 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보통 가만히 보면 마귀가 우리한테 온오평지로 가자고 할 때가 언젠가 보면요, 항상 보면 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두 종류. 첫 번째가 뭐냐면 열매가 없을 때, 그죠? 열심히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날 안 만나줘. 나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 전할 그 복음 전하는 대상이 감자도 생감자야. 찔러도 안 들어가. 그런 사람 대할 때마다 복음 전해도 이게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요, 열매가 없다. 이럴 때는 오늘 평지 가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쵸? 목장에서 다 수고하고 나도 막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목자가 내가 수고한 건 안 알아주고 저 사람만 다 알아주네? 난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이렇게 안 알아주니까 오늘 평지 가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대개 우리가 어느 평지로 내려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두 가지인데, 열매가 없을 때거나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언젠가 이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헉헉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요,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거기에 늘 있는 그 사람이더라고. 제가 이 말씀 받고, 하나님 거기 계속 있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됐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적었어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계속 있어야 주님, 그 사람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이 말씀 받고 나서, 예 주님, 제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반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는 뭐라 그래요? 자꾸 우리를 쿡쿡 찌릅니다. 야, 열매도 없는데 너 뭐하냐? 야, 사람들이 저렇게 너 몰라주고 오해하고, 야, 너를 저렇게 평가하는데 너 뭐하냐? 하지 마라. 야, 어느 평지 내려가라. 어느 평지 가서 그냥 푹 쉬었다 와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곧.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곧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말씀에만 반응하고, 주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만 있고, 주님 말씀하신 거기에만 머물러서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지속적인 거절이에요. 지속적인 거절. 자,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어느 평지로 내려오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계속했습니까? 4번이나 했대요.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라 4번이나 그렇게 유혹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집요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치지도 않아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4번이나 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귀를 물리칠 때는요, 우리가 똑같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다 같이 볼까요?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똑같은 거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2번은 이렇게 순종하다가 3번째, 4번째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3번째, 4번째 이렇게 마음이 더 이렇게 그렇게 공격이 오면 어느 평지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어느 순간이나 어느 때에나 똑같이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참 대단하다. 이 느헤미야의 대단한 면모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요, 은혜 받으면 한 번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속적인 거절을 못 하잖아.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여기서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삼손이 들라의 유혹에 한 번에 넘어가 버렸어요?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요, 삼손이요, 한 번은 거절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속적인 거절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서 삼손의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자, 사사기 16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보세요. 얼마나 집요하게 반복해서 유혹합니까? 자, 근데 여기에 삼손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참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 유혹이 이런 거예요. 집요합니다. 무소리만큼 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결단했다고 해가지고 자만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결단해서 한 번의 성공으로 우리가 결코 자만할 수 없으면 마귀는요, 물러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계속 집요하게 반복해서 재촉하여 조르면서 결국에는 우리들을 온호평지로 끌어내어서 사명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건 그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귀의 한 번의 그 성공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물러갔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 모든 유혹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대답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삼손을 쭉 읽으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2가지 거절의 모습, 단호한 거절, 지속적인 거절에 대한 이 비결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삼손이 얼마나 더 위대하게 쓰임받았을까. 그 사사기 시대가 어쩌면 종식되어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졌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나 삼손이나 똑같은 부르심을 입었고, 느헤미야나 삼손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이었는데 어떤 차이예요? 그렇죠. 이 비결을 갖고 있느냐 아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단호한 거절과 지속적인 거절, 이게 되냐 안 되느냐가 느헤미야의 삶이냐 삼손의 삶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온호평지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유혹 앞에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고도 지속적인 거절을 하시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만큼은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10월달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거든요. 마귀가요, 우리를 날마다 재촉하고 날마다 조르고 날마다 우리를 온호평지로 이끌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많은 때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 오기 전에만 해도
오늘 평지 가야겠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야겠다 다 생각하셨죠, 그죠? 근데 오늘 이런 말씀 주실 줄이요. 우닥닥 놀라고 이렇게 지금 그런 분들 지금 표정을 감추고 계시지만 다 보입니다.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기도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지금 또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요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아십시오. 마귀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망각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들기를 그렇게 날마다 재촉하고 조르고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늘까지 이렇게 멀쩡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그 은혜가 뭐냐면 이게 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한 주간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오평지로 슬슬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데, 밀려가고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요 날마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지금 밀가부로 하려고 우리를 요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를, 우리의 사명이 끊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가요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두 가지 비결을 잊지 마십시오. 단호한 거절과 지속적인 거절. 단호한 거절과 지속적인 거절이 될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이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게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제가 삼손되고 맙니다. 이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되게 하셔서 저도 이 시대에 느헤미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이 뭐냐? 두 번째 전략은요 두려움을 넣어주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넣어주는 전략.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넣어주는 전략.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두 번째 전략이 이거예요. 이제 온오평지로 끌어내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게 안 먹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는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편지가 어떤 편지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친절하게 노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어떤 편지요? 봉하지 않은 편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옛날에는 편지를 보내면 편지지에다가 이 점토 같은 걸로 봉인을 했어요. 봉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받는 사람이 봉인을 뜯어서 봐야 그 편지가 진짜 유효한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산발랏이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열어본 편지라는 거예요. 다 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치면 인터넷 자유 게시판에 다 올린 거예요. 다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어요? 그 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 지금 반란을 준비 중이라면서? 야, 너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성벽 짓고 나서 그 안에 유대 사람 다 모아놓고 네가 유대 왕이 되려고 그런 거라며? 아,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느헤미야가 반란을 꾀한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악의에 찬 음모를 꾸며 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뒤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느헤미야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근데 사실은 이게 느헤미야가 믿음이 참 놀라워서 안 넘어간 건데요,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봉하지 않은 편지로 산발랏이 모함하는 거는요 사실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집어넣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소문에 이렇게 퍼져버리면 나중에 이게 왕의 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반역이잖아요. 반역이 되는 거니까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도 14년 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14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에스라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기 전에 14년 전에 에스라가 미리 와가지고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또 쌓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에스라 4장에 보게 되면 느훔이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상소문을, 쉽게 말해서 고소장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에스라가 지금 반역하는 거라고, 저 성지어가지고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거는 반역이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일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느훔이 왕의 명령서를 예루살렘까지 들고 와가지고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성문도 불태워 버리고요, 그때 성벽을 또 무너뜨렸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보면요, 산발랏이 똑같은 수법으로 봉하지 않은 편지로 네가 지금 모반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 글을 보낸 거는요, 어쩌면 이 느헤미야가 생각했을 때 14년 전에 그 트라우마가 딱 겹치면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확 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느헤미야가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해명하겠다고, 그거 아닌데 이걸 해명하겠다고 사람 다 찾아다니고, 야 혹시 너도 봤냐? 너도 봤냐? 야 그거 아닌데, 이러다가 또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계속 번지다가 이게 왕한테 가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야 잠깐만 나 휴가 좀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또 페르시아까지 가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사실은, 그래가지고 또 왕한테까지 해명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왕까지 찾아가가지고 구구절절 설명하고 해명하고 그랬더라면 아마 성벽 재건 공사는요 5년 10년 더 걸렸을지도 몰라요. 안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요? 제일 힘들 때, 오해받거나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참 그 견디기 어려워요. 그죠? 그때가 되면요 정말 내가 뭔가 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뒤집어 엎고 싶고 찾아가서 설명해 주고 싶고 이 오해 좀 따지고 싶고,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사실 아니라고 그거 그렇게 하소연하고 싶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거 다 설명하고 오해되는 거 다 일일이 다 이게 풀어줘야 아마 좀 직성이 풀릴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했는가? 자 느헤미야 해법은 이겁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로 인한 그 문제를 무시해버립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무시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했거든요. 52일이면 2달 안 되잖아요. 성벽 재건 공사를 2달도 안 된 가운데 빨리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뭘까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쵸? 1번을 위해서 2번을 무시하는 거,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죠? 우선순위는 딴 거 아니에요. 무시가 돼야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번과 2번이 충돌하면 2번을 무시할 수 있어야 1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1번을 위하려면 2번이 무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우리 문제는요 1번과 2번을 같이 붙으니까 항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되는 게 있거든요. 가장 먼저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과 그 사명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부르심이 1번이 돼야 되는데 항상 이 1번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봉하지 않는 편지 같은 문제, 그죠? 언어 편지 같은 문제가 이게 뚝 떠올라와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요. 그럼 이거를 무시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결해보고 이것도 해보겠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삶은 뒤죽박죽이 되고 막 이게 안 되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 다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강점이 이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의 본질을 파악했어요. 요게 이 봉하지 않은 편지는 딴 게 아니라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우선순위 위에 놓고, 그렇죠? 이 편지는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을 위에 놓고 2번을 무시하는 거, 이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게 된 사람이에요. 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어떤 기도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2번을 3번을 무시하려면 무시하려고 하면은 무시가 안 되죠. 그죠? 더 집착되고 막 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로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안 흔들려요. 그죠? 우리가 우선순위가 막 뒤죽박죽 되고 막 그러면요, 인생이 얼마나 흔들흔들 거리는지 몰라요. 그죠? 1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1번 붙들고 가야 되는데 1번보다 2번이 중요한 게 나오고 3번도 중요하게 보이고 4번도 중요한 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요 1번부터 10번을 옆으로 쫙 펼쳐놓고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만히 보면요 꼭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 보는 것 같아요. 인생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집중할 거를 집중하지 못하면 인생은 다 흔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이 뭐예요? 인생에 사명이잖아요. 내 인생에 복음 전하는 사명. 그걸 위해 주님이 내게도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려고 지금까지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2번과 3번, 4번, 5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명확해지잖아요. 보세요. 우리 안에 이게 안 돼가지고 흔들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늘 흔들거려요. 도대체 이 사람의 삶은 사명 따라 사는 건지 세상 따라 사는 건지 분간이 안 돼요.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뭘까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삶의 사명은 뭘까 도저히 모르겠어요. 우선순위가 늘 여러 개가 보여요. 예.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70년대 그 평균 수명이 보니까요, 남자가 58세고요 여자가 63세더라고요. 예. 아마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았다면 여기 절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절반은 없어요 지금. 요즘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지금 통계를 찾아봤더니 지금은 남자 평균 수명이 83세, 여자가 87세. 항상 여자가 더 오래 사네요. 네, 우리 수많은 남성분들께 심심한 조언을 표합니다. 항상 여자가 더 오래 사네요. 네. 자, 살 날이 우리가 조금 더 길어졌긴 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죽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은 인생을 사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우선순위가 안 잡히면요, 1번과 2번이 뭔지 모르고 1번을 위해서 2번을 무시하는 일들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쫙 펼쳐놓고 흔들흔들거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피곤하게 살게 되면요, 사명 이루지 못하고요, 남은 인생도 그렇게 허비되게 사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요, 남은 인생도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인생은 언젠가 좋아지겠지. 천만의 말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를 바뀌게 하고 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 말씀으로 결단하지 않으면요,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똑같이 흔들바위 인생을 살고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을 운명인 거예요. 방금 읽은 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잘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노란색으로 표시한 글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면 어떻게 돼요? 중단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항상 붙어 있어요. 항상 링크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 살면서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죠. 왜 들어와요? 그쵸? 나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 위에 산다고 그러는데 옆을 딱 쳐다보니까 저 사람은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막 열심히 돈도 잘 모으고 있고 막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막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마음속에 슬금슬금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 또 그걸 붙잡아야 돼요. 2번을 붙잡는 거예요. 또 저 사람 보니까 3번도 붙잡아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4번도 붙잡아야 되겠다. 붙잡는 게 많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진짜 해야 될 역사는 중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왜 올까요? 이게 사람 쳐다보니까 두려움은 들어오는 거예요. 난 저 사람만큼 못 살까봐. 난 저 사람에게 뒤질까봐.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다가 살다가 왔냐고 꼭 물어보실 텐데,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건 1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건 주님 1번 말고 2번도 보시고 3번도 보시고, 주님 제가 10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 보십시오. 주님 뭐라 그러세요? 다 필요 없다. 1번만 보자. 1번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본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아멘입니까? 일본에 살면요, 나중에 놓고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과 짝하다 보니까, 세상과 벗삼아 살다 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와서 어느샌가 내 인생이 피곤해지고, 그래서 지금 사명이 희미해지고 또 사명이 불투명해지고 사명이 식어버린 자들 안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져서 1번보다 중요한 것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번 사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요, 중요한 것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을 무시하는 행위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두려움은 그냥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한다고 무시되어지지 않아요. 이 두려움은 기도로 무시해야 무시가 되어져요.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지금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기도실로 가십시오. 가셔서 여러분들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들 정말 두렵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거리로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억울한 마음과 상한 마음들, 주님께 풀어내어진 모든 마음들, 두려워 떨던 마음들, 답답했던 가슴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같은 승리자가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이라도 이제 그 두려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집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님 위해서 사명 따라만 살아가는 영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귀 전략이 뭘까요? 세 번째 전략은 느헤미야를 죄짓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죄짓게 만드는 전략. 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죄의 유혹이었어요. 죄의 유혹. 자, 여기 보면 이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스마야라는 제사장은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아마 느헤미야와 그 절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는 사이, 꽤 친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와가지고 유혹하니까 얼마나 이건 분별하기 참 어려운 문제였겠죠, 그죠? 근데 이 스마야가 어떤 것을 하냐면 오랫동안 두문불출합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했다는 말도 들려요. 그러니까 막 수염도 막 자라고 막 머리도 막 길고 막 해가지고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딱 만나더니요, 홀리보이스 거룩한 음성으로 우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형제요. 우아하게 들리시나요? 스마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스마야가 느헤미야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목숨이 위태롭다고. 그러니까 이 성소에 숨어야만 살 수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느헤미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절친이었던 스마야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거룩하게 턱 해가지고 막 우아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넘어갈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속지 않아요. 어떻게 속지 않았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11절과 12절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깨달은즉. 뭘 깨달았을까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성소는요, 제사장 말고는 들어가면 안 돼요.
제사장 말고 들어갔다가는 그거는 죄예요, 죄. 성전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런 예언을 하도록 작전을 짠 거였는데, 이 스마야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느헤미야더러 들어가라, 여기 숨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요? 지성소는 제사장 말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말씀하고 충돌되잖아. 스마야가 말하는 거지만 스마야가 말하는 게 말씀과 충돌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자구나, 안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평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안에는 항상 말씀이 항상 풍성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딱 와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말씀이 그 안에서 딱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듣는 자리에 많이 가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설교 시간에는 졸지 마시고 집중하여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달으려고 보니까 우리는요, 깨달은 말씀이 없어.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뭘 깨닫지? 말씀이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말씀 읽는 것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 키워본 분 아시겠지만 애들이요, 분유통 이렇게 막 해주면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죠? 애들이요 요만한데 한 달에 분유값만 거의 한 3, 40만 나오죠? 쪼매난 게 그렇게 많이 먹어요.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는 거잖아요. 잘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때로는 40일 금식도 했다가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 다 지는 거예요. 그런가벼. 스마야 같은 사람이 훅 끌면 훅 당겨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충돌이 있으니까 이거는 가짜구나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말씀,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말씀이 충돌되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에 터해서 그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과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뜻들을 모두 다 묶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어마어마한 함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 안에 말씀의 풍성함이 있으니까. 항상 말씀의 깨달음이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개개인이 꼭 넘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간지대에 절대로 내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6장에서 지금 마지막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6장이 느헤미야 인생의 아주 큰 고비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어쩌면 이 문제는 느헤미야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포중침 공동체가 다음 주부터 10월 16일부터 3주간 시작되는 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할 일 앞두고 이 사명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드시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초대하는 게요, 이게 절대로 순적하게 이게 설렁설렁 이렇게 쉽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비는요, 사실은 저 영혼들 문제보다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나에게 대한 문제로 찾아오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문제, 중간지대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죄의 유혹, 이거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철저하게 무장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돌파해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 주간 다 깨어 있어서 느헤미야가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도 오늘 예배 후에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중간지대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 오늘 다 정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반드시 기도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이끄실 텐데 내가 죄로 무너지면 결정타예요. 내가 죄로 무너지면 영혼 못 끌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죄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한 주를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